나는 하느님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느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나는 하느님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하느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까? 충분하고 그리고 온전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이러한 성인기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심리 상태가 될 때 이것을 어떻게 치유해 줄 것인지 우리가 한번 5살 때까지 결핍된 사랑을 이후에 하나님 사랑으로 또한 다른 타인의 사랑으로 메꿀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알고 있다. 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인가? 라는 누가 질문을 한다면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저의 삶을 함께 해주시는 동반자이십니다. 늘 언제나 저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시는 치유자이십니다. 이렇게들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각자가 만난 하느님, 그 하느님은 각자에게 있어서 좋은 동반자일 수도 있고 그리고 따뜻한 위로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힘들 때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위로자여 치유자이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에는 2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에서 알고 있는 또 배워서 알고 있는 하느님 개념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함으로써 얻어진 하느님을 마음으로 만나서 느껴진 그러한 하느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2가지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고 또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합시다. 하느님에 대한 개념, 하느님에 대한 이미지, 이 2가지는 영성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하느님 개념이 뭐고 하느님 이미지가 뭔가? 개념은 하느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이미지는 하느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느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느님에 대한 정보라고 알 수가 있겠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부모님으로부터 어렸을 때 하느님에 관한 지식을 교리를 통해서 배우고 또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느님은 정의로우신 분, 하느님은 사랑이신 분,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하느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이렇게 하느님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실제로 하느님을 만난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머릿속에 그리고 대뇌피질 속에 사실 저장이 됩니다. 하느님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주입될 수 있고요. 또 배워져서 우리가 인식된 하느님으로 우리에게 저장됩니다. 반대로 하느님에 대한 이미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하느님을 만났을 때, 즉 체험했을 때 마음과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에 대한 개념이 이 하느님에 대한 체험으로 연결이 되어야 온전한 하느님을 알고 만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느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느님 개념으로만 하느님을 이해하고 알았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신앙인이지만 신앙인의 삶을 살기가 어려워지고
종교를 갖고 있지만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기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최초의 심리학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윌리엄 제임스 심리학의 아버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제임스 학자는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책을 써서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종교인이다, 또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종교적인 체험, 즉 하느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다면 사실은 이 않고 없는 찐빵과 같은 정말 핵심을 잃어버리는 신앙인이 되고, 빈 껍데기 신앙인, 결국은 다른 많은 사람들로부터 종교적인 삶이나 신앙의 삶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만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제도적으로 어떤 종교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믿고 있다라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종교인의 삶에서 더 근원적으로 그 삶이 가르쳐주는 핵심 내용, 즉 하느님을 실제로 만나고 체험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인스티튜셔널한 릴리전보다는 퍼스널 릴리전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심리학자들도 우리가 실제로 종교인이지만 종교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핵심은 그 안에서 신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걸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느님과 체험하는 하느님이 얼마나 통합적으로 우리에게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느님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느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나는 하느님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하느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둘의 차이를 잘 분간해서 내 자신의 현재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안에 과연 하느님에 대한 체험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들의 이론들 중에 영성심리적으로 하느님 개념과 하느님 이미지에 연결된 이론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정신역동학자들의 대상관계 이론과 또 애착이론, 이 두 가지 이론으로 영성심리에서는 하느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우리가 하느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종교적이고 또 영성적인 그런 심리적인 문제를 연구합니다. 특별히 하느님 개념은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기에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리를 잘못 배우는 경우보다는 교리는 정확하게 배우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그 하느님을 어떻게 체험하고 만나느냐가 훨씬 중요하기에 하느님 이미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없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하느님의 이미지는 대상관계 이론이나 애착 이론에 의하면 어린 시절 하느님을 만났을 때 또 하느님을 체험했을 때 이루어지는 이미지가 아니라 첫 번째 만나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느님이 그 뒤에 부모님의 상과 연결된 모습으로 하느님 상도 형성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하느님이 누구시니,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기에 대한 개념은 공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지만 실제로 내 안에 그분이 그분이라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어린 시절, 특별히 2살부터 5살 때까지의 부모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2살부터 5살 때까지는 아이가 자기 안에서 자기는 누군지에 대한 자기 개념이 형성이 되고 또 내가 사랑받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체험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부모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아주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합니다. 안정적인 애착이라는 것은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타인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서로 잘 균형을 이루어서 이것을 바탕으로 세상을 신뢰하고 타인을 신뢰할 수 있는 기초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대인 관계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는 마음도 생겨나고 자기 자신도 소중하게 돌볼 수 있는 사랑의 마음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 기초가 되어서 하느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탄탄한 인간적인 기초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린 시절에 불안정 애착을 체험한 아이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감도 떨어지고 자존감이 바닥이 납니다. 거기에 기초를 하게 되면 결국 타인에 대한 불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우울과 불안으로 온통 신경증적인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의 불편한 심리 상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아이는 이후에 하느님이 사랑으로 나를 아껴주시고 돌봐주신다, 하느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구원해주신다라는 개념을 배운다 하더라도 그것이 마음으로 느껴지거나 체험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후에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 사랑을 통해 부모님의 결핍된 사랑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핍된 마음 상태는 사실 온전히 충만하게 다시 그것이 회복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멜라니 클라인이나 아니면은 도널드 위니콧 같은 이러한 그 정신과 의사들은 어린 아이들이 초창기에 부모로부터 충분하고 그리고 온전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이러한 성인기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심리 상태가 될 때 이것을 어떻게 치유해 줄 것인지, 그리고 과연 치유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임상 사례들을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론을 형성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러한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5살 때까지 결핍된 사랑을 이후에 하느님 사랑으로 또한 다른 타인의 사랑으로 메꿀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프로이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집니다. 한번 결정된 우리의 결핍된 사랑의 마음은 다시 회복되기가 어려우니 평생을 그러한 심리적인 불편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마치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장애를 치료할 수는 없어도 세상에 적응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평생을 불편한 마음을 잘 관리하며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심리적인 결정론인데요. 그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 이 프로이드의 이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에릭슨 같은 발달심리학자는 이후에 우리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결국 그것을 통해서 타인에 대한, 세상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회복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를 더없이 더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온전한 부모 밑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부모님의 그런 결핍된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도 세상에 존재하죠. 그런 분들은 그러면 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변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마음에 그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하느님의 이 계명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전제 조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회복하고 치유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느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은 이렇게 하느님을 못 만나서가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심리적인 문제로 그것을 거부하는 상태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초창기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우리가 서로 사랑을 통해
이러한 불편한 마음 상태를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서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불안정 애착을 가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게 만들고요. 또한 하느님의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개념으로는 알지만 실제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합니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하느님께서 그분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체험시켜 주신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것을 거부하고 또 접촉하기를 꺼려하기에 하느님의 사랑이 실제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체험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했느냐 그리고 하느님을 만나느냐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교리를 배웠느냐 보다도 하느님을 어떻게 만났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이야기이겠죠. 여기에 핵심은 우리가 어린 시절서부터 얼마나 조건 없는 사랑을 충만히 받았는가, 인간적인 방식으로 말이죠. 이것이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만일에 우리가 혹시라도 어린 시절 나의 충분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분들은 부모님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타인에게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좀 더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마음 상태를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다른 분들이 들어오는 것을 내가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인간관계에 대한 불안과 믿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일 내가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용기를 내서 나의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수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때로는 이런 심리 정서적인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주변에 그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기꺼이 도와주고자 하는 신앙인들의 이런 사랑과 배려, 진심 어린 관심, 그리고 경청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 치료사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 신앙인들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안소니 드멜로 신부님의 종교 박람회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있었는데요. 성격적인 결함이 너무 심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너 성격 변해야 돼. 너 그런 식으로 살면 누구하고도 결혼할 수 없을걸? 너 그 성격 고치지 못하면 평생 혼자 살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관계가 끊어지고 자기의 성격적 결함을 항상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비난과 비판을 받는 자신이 너무너무 한심스러웠습니다. 자존심도 떨어지고 자기는 도대체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격을 고치려고 했지만 고쳐지지 않는 자신을 포기할 때쯤 돼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여태까지 사람들이 자신에게 해줬던 말과 다른 이야기를 해줍니다. 변하지 마. 변할 필요 없어. 난 네가 좋아서 너랑 같이 있고 싶은 것뿐이야. 네가 만약에 다른 모습으로 나에게 보여주면 너가 아니잖아. 나는 지금 그대로의 너의 모습이 좋아. 그러니 절대 변해서는 안 돼.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사실 자기는 변해야 된다는 생각에 자기의 모습이 너무도 보잘것없고 자기는 늘 이런 사람인가 하면서 자기 자신을 책망하기에 바빴지만 지금 만난 이 사람은 내 모습 그 자체가 너무 좋다고, 그리고 절대 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나한테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 아닐까 하고 의심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해주고 그냥 그 모습 자체가
너무 보기 좋다고 하면서 다가오는 이 사람의 마음에 점차적으로 자기 자신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몇 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는데요. 사실 변하지 말라고 한 그 사람의 말을 들었을 뿐인데 내 자신은 사실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치유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치유는 온전한 내 모습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또 내가 하느님 계명을 충실히 지켜서, 하느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그리고 선교를 잘하니까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죠. 그냥 아무 행동이나 또 어떤 공로를 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사랑해 주십니다. 그냥 나니까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방식으로 우리가 체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일 그 누가 하느님 사랑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해주고 그냥 그 모습 자체가 좋다고 우리에게 피드백을 준다면 우리는 점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상처가 치유되며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서의 삶을 회복할 수 있고 우리의 자존감은 높아져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가 결국 하느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의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겠죠. 하느님 사랑과 인간 사랑은 구별은 될 수 있지만 구분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느님의 이 무한한 사랑은 인간적 방식으로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얻게 되고요. 우리는 서로서로의 사랑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느님을 알고 만났다는 것은 이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한 하느님의 이미지가 내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 하느님 개념이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서 우리가 체험하는 하느님 이미지로 잘 내 마음 안에 간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 사랑을 체험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느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사랑의 삶을 통해 하느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새로운 하느님 증거, 하느님을 전하는 이 선교, 복음 선포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세상 안에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 사랑 안에서 건강하시고 또한 하느님 사랑을 통해서 치유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